2017년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고 인간의 문제가 드러날 때, 인간의 죄가 지배할 때 세상은 불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행한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의 몸을 입고 죄를 짓고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어린아기는 늘상 태어나는 것이고 또 세상 떠나는 사람들은 늘상 떠납니다. 어린아기 한 명이 더 태어났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기 한 명 때문에 온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어둠인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이 땅에 오매 빛이 되었고 그 빛을 바라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강림하게 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죄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시작하고 그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인생들을 바꾸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놀라울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는 어떠할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온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이사야와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사도 요한 이 네 사람이 각각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환경에서 보고 왔는데 그 보고 온 것을 기록한 것을 네 사람의 표현을 종합을 해보니까 마치 흩어진 조각조각을 하나로 완성했을 때 멋진 그림이 완성되듯이 그렇게 놀라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들의 조각조각 그들이 본 것들을 종합해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불덩어리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로부터 흘러서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물이 나중에는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수많은 어부들이 살게 되며 거기엔 풍성과 생명이 넘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먹은 그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 잎사귀는 만병을 치유하는 약 재료가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들, 제단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매 시간마다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까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각 동네로 각처로 다니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기간에 내가 그때 살아있었다면,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들 해보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날 모인 수천의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그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을 텐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추방하는, 그리고 이 오병이어와 같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2만 명이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12강줄이가 되었다. 이건 무슨 마술도 아니고 말입니다. 요술지팡이를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먹는 프로그램 참 많이 나오죠. 먹는 프로그램들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그래도 이게 마르지 아니하고 또 제자들이 가서 또 나눠주고 또 떼어주고 또 떼어줘도 이게 마르지 않는 도시락이 된 그 떡, 그 보리떡을 받아 먹어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보리떡을 내가 먹었다면, 그 물고기를 먹었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제가 좀 감기가 아주 폭 걸려서 기침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열이 많이 올랐더니 한 3일 동안 고생을 하고 났더니 목이 아주 팍 잠겼습니다. 오늘 제 몸이 제게 아니고 여러분 건데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아주 탁한 음성을 들려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음성을 내셨을까? 예수님 목소리는 어떠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육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 그 청중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아마 소리도 뻑뻑 지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인자하고 온화한 음성으로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촉촉이 적셔지고 가슴이 뭉클하고 기쁨들이 넘쳐났을까. 그 말씀을 듣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을 것을 상상해 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다니던 그 교회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기쁨이 넘쳤던 그때 감정을 제가 되살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질렀던 그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누구지?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소리를 질렀을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 가운데에도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숫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도 꽤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도대체 뭐지?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거지?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면 감사만 해도 부족할 텐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군중들로 돌변해버리고 말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라는 게 그런 거로구나. 이 정치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의 정치를 보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은 각각 다를 겁니다. 정치가들은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로마 황제는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나이가 나타나 세상을 휩쓸고 한번 모이면 수만 명이 모이는 꾼집한 그런 모임들을 바라다 보면서 여러분 센세이션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소책자 가운데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보고서는 곧 로마 황제가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주도 면밀하게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래서 올린 보고서가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웬 사나이가 나타나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게 혹시 정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만일 정적이 된다면 가차없이 제거해내야 되겠죠? 그건 뭐 물불 가리지 않고 잘라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정치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 전혀 야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되는데 참 기쁜 일이죠. 38년 동안 허리 꼬부라진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주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불을 끼얹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건 우리 삼위일주 되신 하나님을 충분히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전혀 걸림돌이 없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공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두렵고 떨린 분, 말 한마디만 하시면 온 인간이 정말 고통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두렵고 떨린 거룩하신 하나님,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아버지와 자기를 동격화시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런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죽여야만 되는 대상, 신성모독죄에 걸린 예수님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방해꾼이 될 것인가 정적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몰고 다니는 예수는 제거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빼앗아버리고 많은 모든 인기를 독차지하는 예수는 분명 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중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요한복음 7장에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을 읽었는데 7장 1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길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역 초반부터 사람들과 충돌이 되면 사역에 방해를 받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라고 하는 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절기가 되면 유대 땅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절기가 되면 내려오시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주로 전하시다가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어서 완전히 예루살렘 내려오셔서 거기서 모든 복음을 전폭적으로 전하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적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또 번져나가게 돼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 절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라고 불렀겠죠? 아니, 형님이 뭔가 세상을 구원하고 큰 일을 하려면 이렇게 시골 지역인 갈릴리 우동네만 있어갖고 되겠냐?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유다로 내려가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갈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형제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명이요? 자, 퀴즈.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이에요? 우리 성가대. 몇 명? 진짜 모르는 거야?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가 몇 명이에요? 형제가 전부 5명인데 동생이 몇 명이에요? 4명이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4명의 동생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여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태어난 예수님이고, 그리고 동생들은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더불어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동생들이 이제 나머지 4명이고, 딸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딸들 그랬으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동생들이 왜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인정받으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 않냐? 거기서 해야지 왜 여기서 그러냐? 당신의 위치를 드러내라. 이런 얘기를 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생들까지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장 5절에서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믿었는데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인정을 받아라. 그 얘기는 뭐죠? 야, 너 맨날 말로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세상을 구원한다 어쩐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기적을 보여서 네가 인정받아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 사건들이 언급되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몰려들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청중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7장 말씀에 보면 이제 명절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동생들이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은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 겁니다. 근데 명절 때는 어디서 모입니까?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명성은 다 드러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수군거립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반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중을 미혹시키는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중간에 올라가십니다. 그 명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를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 저분이 예수님 아니냐 그러면서 저분을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드는데 근데 왜 계속 매일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잡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걸 보니까 당국에서도 이제 인정하나 보다. 정보부에서도 안기부에서도 이제 인정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청중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영적인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유익하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을 보고 하는 얘기였죠. 세례 요한이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당신을 소개하느라고 인생을 던졌는데 왜 예수님을 소개했으면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면 당연히 자기를 꺼내줘야지 왜 안 꺼내주는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실 그분이 당신 맞는 겁니까? 이렇게 되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죄와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어떻게 모셔드리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주는 사람 빌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에 빠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천상세계 가서 예수님 얼굴을 배울 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배울 수 있는 자격조차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절 끝날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나는 마지막 날이 가장 큰 축제가 열려지는 가장 큰 절기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는 그냥 하도 많은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러신가 보다, 들은 얘기인데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이만큼 인생을 사셨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목마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목마름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고민할 거리가 없이 세상 살기 참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목마르대요. 그렇죠. 중등부 애들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마음 놓고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도 하지 못하고 맨날 여기저기 쫓겨다녀야 되고 말이죠. 눈치 봐야 되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목마른 인생 살고 있어요. 청년들은 얼마나 목이 말라요. 직장 얻고 싶어도 직장도 얻지도 못하고, 공부는 맨날 하느라고 애는 쓰는데 보장은 안 되지요. 여러분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는 얼마나 많고, 여자로 태어나서 보니까 남자는 얼마나 많은데 왜 내 남자는 없는 거야? 목마른 처녀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결혼했으면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짐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안 와도 괜찮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사람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진정한 평안이? 날마다 평안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기 하나만 걸려도 맥을 못 추는 게 인생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무슨 얘기를 SNS상 보내줘도 안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뭐 믿을 수 있어야죠. 서로 이제는 못 믿는 얘기만 보내줘요. 죄와 허물로 가득 차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잠시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하다가도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누가 암이 걸렸다는 소리 들으면 또 찔끔하고, 누가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또 그냥 깜짝 놀라고. 아니 오히려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불행해요? 좀 불안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온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제 나이 또래 좀 비슷한 분들 얘기입니다. 지금 군대 말고요. 지금 군대는 빠따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 중에요, 군인들이 언제 제일 행복한 순간인지 아십니까? 잠잘 때. 그것도 비슷하긴 하죠. 군인들이 제일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날. 언제냐면요, 빠따 맞은 날이에요. 여자분들은 상상을 못하지요. 빠따 맞은 날, 그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날, 그리고 며칠 동안은 매가 없을 거 아니야. 그 빠따 맞고 들어 눕는 날, 이제 며칠 동안은 매 안 맞겠구나. 그러고 자요. 그날은 시원한 날이에요. 매 맞는 게 오히려, 왜요? 평안하잖아요. 부대가 평온해요. 그럼 불안해요. 갑자기 불안해요. 왜? 고참이 무슨 이유를 또 들어서 또 펼지 모르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매 맞는 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매 맞습니까? 짝대기 하나로 들어갔는데 고참이 내부반에 앉아 있다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딱 서가지고 막대기처럼 서가지고 관동성명을 댔는데 그냥 다짜고짜 이유 없이 훅 한 대 폭 들어옵니다. 왜 맞는지 모르는 거지요. 그거 알면 되나요? 몰라요. 왜 때리는지도. 그거 다시 섰어요. 이제.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이 자식아, 내가 널 이렇게 쳐다봐야 되겠냐? 아니, 그 똑바로 선 게 뭔 죄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침상에 앉아있는 고참 눈높이 맞춰서 이제 엉거주춤하게 이제 이렇게 말 타는 자세로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언제 제대할 것 같냐? 이건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이미 한 대는 맞았겠다.
언제 제대할지 어떻게 알아요? 짝대기 하나 들어가서 내업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날인데. 그래서 제가 참 미련해요. 꾀가 없어요. 그저 한 2, 3일 남았다고 그래야 되는 건데 하기야 뭐 이래도 맞았고 저래도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쓰다가 그때는 3년, 근 3년, 33개월 할 때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남았다고 그래서 한 달. 그랬더니 한 대 푹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그럼 내가 자살을 한다, 자살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유 없이 또 때려요. 또 때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이게 조그만 애들을 때리면 나가 떨어져서 그냥 못 일어나는데 큰 애들을 때리면 휘청거리고 다시 온대요. 그래서 때리기가 좋대. 이런 세상 같으면 그냥, 그렇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유 없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매 맞은 날은 그날은 아주 시원한 날이에요. 이제는 며칠 동안은 잠잠할 거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편할 날이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내 몸에 병이 생길지, 사업이 언제 무너질지, 언제 금융위기가 찾아올지, 내가 잘해도 소용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피곤한 인생 살면서 정말 허전하고 어찌할 볼 도리가 없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가짜 인생을 살면서 하하호호하고 살 수도 없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단 한 사람이라도 야, 너 힘들어하냐? 나한테 오라라.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렇게 말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 모든 사람이 욕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 누구도 인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흉내내보지 못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복을 사모하면서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그러냐? 너 자신부터 알아라. 너 자신부터. 그래서 그 신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글씨를 써놨다고 그럽니다. 너 자신을 알라. 공자는 내가 살아 생전의 일도 다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는 행가래질을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들 틈에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 거절하고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모든 걸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생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너 자신 알아라 이놈들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물을 마셔라.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많이 들었죠?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해석해 보시죠.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4분의 3 담겨 있는데 물을 부으면 4분의 1만 더 들어가고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오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불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쁨과 감사가 새 생명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물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데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슴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내가 가는 가정이, 내가 가는 직장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넘치고 넘쳐야 합니다.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 한 분이 남편과 더불어 싸우고 시장에 보따리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틱틱하면서 물건 팝니다. 그 물건 사는 사람이 괜히 기분 나빠집니다. 팔지 말든지 말이지, 뭐 저렇게 기분 나쁘게 물건 파나. 여러분, 그 물건 사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그 아줌마가 물건 사가지고 가서 또 집에 있는 남편하고 또 싸웁니다. 남편은 또 애들하고 또 싸웁니다. 직장 가서 또 싸웁니다. 여러분, 신경질이요 전파되게 돼 있어요.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생수를 들어 마시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을 소유하고 기쁨을 소유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짜증이 아니라 기쁨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어떻게 이 생수를 들여 마시고 인생이 변화되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참 아주 기구한 팔자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꿔치기 했는데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지금 동네 한복판에 갑니다.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우리가 청년 시절에만 해도요,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 동네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 춘천 시내에서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우물길 가서 퍼 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물물을 길러가는 그 여인,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부딪히는 것도 싫어서,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싫어서 안악들이 모이는 아침나절에 가지 아니하고 멀건 대낮에 가서 물을 길러 옵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만나보길 원합니다. 이 여인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6시 달력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오에 물 길러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서 쌀도 씻고 배추도 씻고 그러고 와야죠.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위에 갈릴리가 있고 아래 예루살렘 유다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인데,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살거나 또는 혼혈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두 군데 살고 있으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삥 둘러서 갑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만 보면 얼굴을 피하는 그 사마리아 동네, 예수님은 피할 이유가 없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니까 거기를 통과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전도할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표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 말은 그냥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냥 주저앉으셨단 말입니다. 왜요? 드레박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누군가 물길로 오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침 이 여인이 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드레박을 내리는 모습을 보고 나 좀 물 좀 한 모금 달라 그럽니다. 그럼 그냥 물 이렇게 줬으면 아무 얘기가 더 진전이 안 됐을 텐데, 이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상한 소리를 해댑니다. 아니, 당신 가만히 보니까 도도한 유대인 같은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 얼굴만 보면 뭐 벌레 묻은 것처럼 똥 묻은 것처럼 피해가는데 당신 어째 나보고 물 좀 달라고 그러냐? 희한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 아무 생각도 없이 피곤해서 목말라서 물 좀 달라고 그랬다가 여자가 그 말을 말한 바람에 그 여자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 여자 인생이 보입니다. 목말라 허덕거리는 인생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보고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더 웃긴다고 그럽니다. 아니, 당신은 보니까 드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물을 준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 이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은 반문합니다. 나는 우리 조상 야곱이 파준 우물이다. 여러분, 그럼 지금 예수님의 시점으로 보면 1500년 전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그러면 껍벅 죽지요. 야곱이 직접 판 우물이다. 15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물이다. 1500년 동안 물이 끊어지지 않았다. 기가 막힌 우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우물이죠. 이 우물로 조상들이 먹고 살았어요. 조상들이. 그리고 지금도 먹고 살고 있어요. 당신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높습니까? 더 낫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곱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장을 가리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룹이나 취미나 기호나 즐거움의 대상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고자 하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고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과 돈과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이 야곱의 우물과 주님이 주는 영광의 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린 야곱의 우물물도 마셔야 합니다. 이거 안 마시고 살 사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물, 여러분, 이 물 지금 청년들은 못 봤을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산 기슭이든 냇가든 주변이든 어디 가면 샘물이 늘 풍풍 솟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으로 그걸 막아보기도 하고 흙으로 메꿔보기도 하고. 근데 정말 여러분, 샘물이 메꾼다고 됩니까? 메꾸면 다른 데로 터져 나오죠. 그렇습니다.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력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우물물도 마셔야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물을 마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 죄가 떠납니다. 이 물을 마셔야 음란한 생각이 떠납니다. 이 물을 마셔야 욕심이 사라집니다. 이 물을 마셔야 자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물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은 곧 너희가 받을 성령이다 그럽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한 건데 이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가 하늘 보좌를 살펴봤죠. 거기엔 천둥, 번개, 바람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거기엔 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불의 강이 흐르고 영광이 흐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이 불은 무슨 불이겠습니까? 이 불은 무슨 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온 영광의 불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뒤로 숨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불,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심령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허리케인처럼 들어가요.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요.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 다 깨트려 버리고 그들이 모든 걸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죄와 부정적인 생각과 어둠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다 불태워지고 베드로가 달라지고 12제자가 달라지고 120명이 달라져 그들이 길거리 뛰쳐나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물동이를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을 피해서 갔는데 이젠 일부러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과 물동이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거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럽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의 물을 마실 때 삶이 바뀌어집니다. 영광의 물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납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나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히 계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을 짜내서 나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기쁨을 짜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온몸을 던질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게 될 때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가고 내 얼굴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가는 곳마다 가는 직장마다 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물을 마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